자,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제 지난 강도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난번에는 내가 니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도 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전부 설명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태까지 2년 동안에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모르고 그냥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복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성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종교가 생겼지만은 우리 삼위신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한민족에 계속 있어 왔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름들 중에서 지난번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형체자도 없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세상에 온통 이 십자가로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됐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죄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러면 그 무슨 근거로 옆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느냐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삼위신고라고는 경전이 있죠. 우리한테는 삼위신고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렇게 쓰죠. 신고가 있는데 삼위신고라는 경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러 군데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그건 다 우리 모체가 되는 주 경전이 삼위신고이기 때문에 천부경은 주경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천부경이 주경전, 삼위신고가 뭐 그렇게 경전을 나중 경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삼위신고가 삼위신고를 모티브로 해서 천부경이 생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천부경이 생기고 나중에 삼위신고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종교를 전혀 모르고 이 경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요. 삼위신고의 사상이라는 것이 삼위신고의 사상, 내재해 있는 사상적 배경이 천부경을 81장으로 집대성하는 원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지. 그러니까 천부경이 먼저 생겼다고 그러면 내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시 중에서는 천부경이 모티브 모경이고 뭐 삼위신고가 자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 우리 생각에는 삼위신고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사상이고 이거를 보통 이제 서경일이라는 교수나 또 한상이라는 교수 같은 경우 이러니까 한철학이라 그러죠. 한철학으로 부르면서 이거 삼위신고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정신이 그러한 정신이 있었는데 천부경이라는 81자로 최치원이가 집대성했다. 만들었다. 갱부작cep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왜냐? 지금 1300년 전밖에 아니거든 지금. 그럼 이 삼위신고가 생긴 지는 몇 년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고구려 초에도 나타나 있고, 그 이전에 단군 조선에도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나라, 배달나라, 단군나라. 그래서 이게 합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 배, 검,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배검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 옛날부터 한배검 그런 게 아니고 대종교가 생기면서 같다고 생각을 해요. 생일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한배검이라고 하는 그 초창기에 대종교를 만들고 경전을 유지했던 그분들의 의도를 몰라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배검은 별도의 어떤 단어가 돼서 한 신을 말하는 것으로 한배검으로 되어 있는데 한배검 그렇지 않아요. 삼신이라는 얘기를 한배검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삼신 그러니까 기독교의 삼신 하잖아요.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배검 이렇게 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게 이게 한백음이라는 실체가 어떤 역사책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종, 신교, 배달교, 모든 교들은 다 역사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한백음이란 말은 역사에 없어요. 제가 공부한 바에는 누가 다시 공부해서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삼일신고 경전에 나타난 한백음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천으로 나타나 있죠. 하늘은 천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위란 말이 있거든요. 위. 위란 말은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리. 자리하는 것이지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미안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의 개념이 뭐예요? 겨우 해봐야 머리가 상이고 얘가 중이고 하일 그런 개념의 개예요. 그러니까 상위라고 하는 개념을 하늘에서 찾다가 보면 대종교는 허덕거리고 찾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대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대종교가 왜 대종교예요? 천도교, 민족종교, 기독교, 모든 종교의 핵심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놓쳐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이 내 머릿골에 와 계시고 내 머릿골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하늘도 좋고 저 산 꼭대기도 좋고 내 머리 꼭대기 좋고, 이게 같은 개념에서 선후 개념이 아니고 선후 개념이지 상위 개념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천이라고 써놓고 하늘이게, 천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천은 왜 생긴, 상형문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뭐예요? 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게 구름이잖아요. 구름에 사람이 서 있으면 천이에요. 예.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이 상위 개념이, 그건 뭔 얘기냐 하면, 그것을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늘 글자가 처음에 생길 때 무슨 이렇게 생긴 글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글씨를 만들 때 하늘에 구름을 보고 구름 밑에 사람이 서 있는 거, 아, 저것과 관계가 하늘이다, 이렇게 해서 천은 생겼기 때문에, 이 천이 결국 대종교에서 말하는, 우리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개념은 천은 곧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일신이다. 일신. 이게 하나의 신이 있는데, 이거 하느님 신이죠. 하느님 신. 그래요? 이 신자가 하느님 일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일신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신재상위리. 신이 있는데 재상 위리에 있다, 그런 얘기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위란 말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항제 인호 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 재상이라고 한다, 재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굳으세요. 이게 물론 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 좋습니다. 하늘도 산 꼭대기에 있다, 그것도 좋아요. 내 지붕에 있다, 내 방 안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하나님이 내 머릿골에 와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철학을 공부할 때 상위 개념을 하늘에다 놓고 하늘 쳐다보고 얘기를 해버리면, 얘기가 우리 한철학을 떠나버리는 게, 한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내 머릿골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늘 내가 얘기하지만, 대종교에 와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생천이죠. 다 달아져 버렸다. 잘 안 나와. 생천이죠. 생천. 이게 우리가 잘 알 것은 생자가 이 날생자인데요. 이 생자가 뭔 이야기냐면, 이게 생자예요. 원래 날 때 이게 새싹이 솟아나는 것이 생이에요. 이게 하늘이, 저 하늘도 물론 있지만
이 하늘도 땅도 모든 것들이 생한 거예요. 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천을 만약에 하나님 기독교식으로 말해보고 하늘을 하늘에다 올려놓고 보면 하늘만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생천은 모든 것이 생겨나는 생천, 그것을 생천을 얘기해요. 근데 생천이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무엇인지는 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생천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창조론이 있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창조론. 지을 조자거든, 이자가. 지을 조. 사람이 만든 조. 그게 사람이 만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잖아요. 나는 토기장이요. 너는 토기다. 인간을 토기로 보는 거죠. 사람을 토기로 보는 거죠. 토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면 깨지고 죽는 게. 토기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토기장에 가보면 딱 저기 영암 밑에 강진에 가서 그릇 굽는 데가 많아요. 그릇 청자 굽는 데가 많아요.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이 멀쩡한 걸 막 깨요. 탁 깨버려요. 그 주문 안 되냐 그랬더니 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작품에 오가 생겨서 안 줘.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예수 믿을 때니까요. 옛날이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깨버렸을까? 그러면 나는 언제 깨지노? 아니, 다 깨질까지 결국 깨져야 될 거 아니요. 잘 보관해봐야 몇백 년 보관하는 것이고 결국 깨져야 될 거 아니냐. 이말. 그렇게 깨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상당히 슬픔을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깨지면 안 돼. 이런 창조론의 모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만든 사람은 뭘 책임져야 돼요? 슬프고 기쁘고 죽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만 놓고 지 마음대로 커다가 돼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리 근본적으로 이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새끼를 지금 셋을 낳았어요. 미국까지 데리고 갔어요. 키웠어요. 혼자 열심히. 그것이 질그릇처럼 깨는 질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애들을 자꾸 보살피고 키워나간단 말이지. 하느님이 그렇게 키워나가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애가 8살 묵은 8세 묵은 아이가 미국에 살 때 얘기인데, 브루클린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는 데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일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거의 한 2,000명 이렇게 3,000명 모여요. 그런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한 아무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한국처럼 버스를 대동해가지고 애들을 데려와요. 유치원 애들을. 근데 운전수가 잘못하다가 뒷바퀴에 이 8세 먹은 여자아이가 아주 예쁘게 생겼었어요. 그게 죽어버렸어요. 뒷바퀴 치여서요. 그러니까 이 한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이 쓸 데가 있어서 부르셨으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애 엄마가 목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게 자동차가 치여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그것을 위로라고 하냐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것이 뉴욕에 있는 한일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미국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창조론의 모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론이라는 것은 잔인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런 모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창조론이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는 한 50개 주에서 한 반 3분의 2 정도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30개 주, 20개 주, 30개 주는 진화론을 믿고 20개는 지금 창조론을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창조론 안 가르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인데, 진화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진화는 창조에 비해서 나 같은 이런 부순 분자들이 나와서 자꾸 진화를 하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진화는 무엇이냐면 아메바에서부터 점점 사람이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됐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원숭이가 우리가 됐다면, 원숭이가 사람이라면 이 중간 사이즈가 없어요.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이 있어요? 봤어요?
없잖아요. 모든 동물이 사람과 원숭이와 사람과 동물 사이에 있는 중간치가 없어요. 이 동물에서 발전했다며. 그러니까 중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진화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가 태안에 있는 애가 조그마한 점에서 한 점에서 두 개로 분열하면서 세 개로 하면 이제 이 동물의 형태로 점점 변했다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왜냐? 세포가 분열해서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의 형태지. 이것이 그렇게 갖고 사람 뱃속에서 나온 것이 뱀도 나오고 뭐 다른 동물이 나오질 않잖아요. 결국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지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항제를 해서 진화론도 거의 맞상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인문학 쪽에서 제일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과학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학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삼일신고의 생천이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7,000년 전, 8,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삼일신고가 하태까지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여태 이러다가 왜 21세기 이 초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자연론과 함께 삼일신고가 생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격, 이러한 그 발견, 이러한 그 형태의 느낌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생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삼일신고에 보면 하늘은 생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전부경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죠. 뭐로 나타나 있어요? 일로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 일시무시 일, 일종무종일 하고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천부경은 원래 이게 그 숫자적 개념이라 그래요. 근데 언어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물론 생겼겠지만 숫자적 개념에서 생겨났다 그래요. 1부터 2, 3, 4, 5, 6, 7, 8, 9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 숫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겠죠. 큰 것, 뚜렷한 것, 높은 것, 그렇겠죠. 이는 뭐예요?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1, 2, 3이 나왔어요. 근데 1, 2, 3, 4, 5, 6, 그것이 만왕만내에서 변한다. 뭐 사람이 죽어갖고 재생되어가지고 윤회된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강의하는데 보면 만왕만내를 전부 윤회로 풀어요. 윤회. 그러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윤회로 푸는데 정말 만왕만내가 윤회냐?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만왕만내는 이 세상 만물이 왔다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1, 2, 3으로 했다. 그죠? 1, 2, 3이 뭘까요? 1, 2, 3은 이런 3은 이건 뭐예요? 원초적인 삼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삼신 하잖아요. 삼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게 이런 개념 속에 있는 1, 2, 3이야. 그래서 1, 2, 3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1, 2, 3이 만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 5, 6은 뭘까요? 4, 5, 6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는데 무형적 세상. 이걸 4, 5, 6이라고 그래요. 무형적 세상이요. 우리가 유형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을 4, 5, 6이라는데 이거 4, 5, 6, 무형의 세상도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이 안 보이는 세상도 만왕만내하고 있다. 그래야 세상이 자연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7, 8, 9는 뭐일까요? 유형의 세계예요. 이게 유형의 세계. 유형의 세계란 말은 뭔 말이에요? 7은 사람이 살아. 7, 8, 9. 7, 8, 9. 7, 8, 9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만물로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7, 8, 9라고 숫자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로부터 일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데 그 끝나무 중간에 변화는 1, 2, 3, 4, 5, 6, 7, 8, 9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만왕만래하고 있다. 그것이 천부경이 전부예요. 그 이상을 막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무게 화삼이니까 괴짝 속에 들어가갖고 세 개가 변해서 하나로 나온다. 그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뜻 그대로 보면 돼요. 무게, 화삼, 괴짝이 무게잖아요. 괴짝이잖아요. 그 화삼, 사시 변화해서 화로, 이런 과정을 지금 1, 2, 3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설명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천부경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1, 2, 3, 4, 5, 6, 7, 8, 9로 표현해놨다고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천부경은 다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부경에 나타나 있는 유형과 무형, 불교에서는 말하는 무다, 유다,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허의 개념과 무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천부경에 무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 개 들어있어요. 무게, 화삼이라든가 이렇게 무가 들어있는데, 무는 없을 무 그러잖아요. 없을 무 그러잖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느 공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없는 것이. 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있었던 것이든 없던 것이든 좌우제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무. 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허라는 것은 있었던 것이 없어진 걸 허라 그래요.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 그 경제를 이해하는데 제일 쉬워요. 이 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사람을 순간적으로, 사람이 아니지, 사람을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잎사귀를 이렇게 탁 잘라. 순간적으로. 자르고 사진기를 들고 렌트gen으로 찍으면 이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르기 전의 모습이 나타나. 흐리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나타나. 이거 못 들었어요? 이게 아주 신통방통해서 내가 늘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러한 현상,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 허라 그래. 그쵸? 그러니까 이 허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허라는 것은. 무는 그냥 없는 것이고, 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이 허를 잘 정의하면 우리 대종교의 경전인 천부경을 현대 이해가 쉽다. 허허공공으로 나오지 무무공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삼신거에 나오잖아요. 무무공공 그래요? 이렇게 나타난가? 무무공공은 없잖아요. 허허공공이란 말이죠. 허허공공. 이 허가 왜 무무라고 하면 좋고 글씨 한 단어만 쓰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는 무무라고 안 하고 허허라고 썼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설명할 때 하늘은 허허공공하대요. 아까 우리가 우리 경전 말씀 읽을 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허공공하는데 그 허허공공이란 말을 이 해석을 할 때 허허공공이라는 게 뭐냐? 무무공공인가 허허공공인가? 글쎄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여기다 글쎄 나만 부자 본가? 나는 경전을 글쎄 왜 쉽게 무자만 갖고 이런 거 없애버리고 무자만 가지고 그냥 무무공공 그래 버렸으면 좋을 텐데 허허공공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가? 왜 이랬을까? 한 공부를 하는데 몇 년을 걸렸어요. 허허가. 그러니까 허허라고 하는 것은 허허벌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허허벌판은 뭐예요? 전에는 허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그렇잖아요. 허허벌판 나락을 다 비웠더니 별을 다 비웠더니 허허벌판이 됐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허가 공공이야. 그러니까 공공이 한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가끔은 구름도 가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전에 이 앞에 옛날에는 뭐 산이 됐다가 바다가 됐다 그랬다 하잖아요. 지구가. 그런 공공 속에서 자란 것이지 그것이 지금처럼 무무공공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허는 뭐예요? 앞으로 영원히 진행형이야. 허가 됐다 다시 유가 됐다 허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말이에요.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허허다. 그 허허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무로 이해해버리면 삼신고 이해가 어려워진다 그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허허와 공공을 잘 이해하고 천부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계신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대종교라고 하는 경전은 타신이에요? 일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잘 안 나온다. 유일신이에요. 타신. 대종교는 타신교회예요. 일신교회는 뭐예요? 이 일신교회는 별로 주장은 안 하는데 유일신교회가 이제 기독교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 사람들도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신의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 보면 이 사람들도 유일신이지 일신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일신은 근본적으로 없는 거야. 지상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일신은 없고, 근데 불교에서 일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공부를 덜 해서 모르지만. 근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려면 십계명을 바꿔야 돼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 그럼 다른 우상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긍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처럼 다신 중 일신이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 신이 있는 중에서 우두머리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신의 상위 개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일신의 개념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대종교 와서 한 서너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타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유일신 얘기를 해요. 우리 강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유일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신들 다 쫓아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놈들 다른 신한테 비는 놈들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다 없어야 되고 다 없어야 돼. 그런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다신이다 그 말이야. 이 다신적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고 우리는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가 집중하고 있고 내가 세계사적으로 또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못 내서 그렇지 세계가 집중한 것이 뭐냐 하면 항제인내하신 하나님이다. 매 안에 든 하나님이다.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안 해주고 막 못 만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못 만난다 그러잖아요. 절친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질문 가져쇼. 질문을 내가 하고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만한 응어리가 있을 것이요. 질문이 있을 거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하려고 선교사님 앞에서 절 네 자리하고 원도하고 그럽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나는 답이 나와야 돼. 질문이 나와야 돼. 내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들으면 기도도 별 효과가 없어. 그냥 자연히 흘러가는 거야. 이게 흘러가는 거야. 근데 왜 내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청경신고 봉도를 하고 그래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질문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야. 안 그런가? 이 질문을 위해서 여태 달려온 거예요. 항제인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원도하고 소리치고 악서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절대 절친견이다. 못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 삼신고를 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뭐라 하면 절친견이 24가지인가 5가지인가 그래요. 그 뜻이. 근데 맨 끝에 가면 뭐가 나냐면 만난다로 되어 있어요. 역설적으로. 근데 영어도 그렇거든요. 잘 알잖아요. 영어도 노가 맨 밑에는 ES하고 가까워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세금이 많을수록. 그러죠? 임선 아니가 영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어요.
부정과 긍정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절친견이라고 하는 것을 속에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맨 끝에 옥편을 찾아보면 맨 끝에가 뭐냐면 만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절친견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거 이제 종교가 유지돼야 되니까.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와서 대종교 와서 빌어봐야 안 된다는데 뭐로 빌어요? 올라와고 그까지 올라오냐고요. 이게 안 되니까 절친견하면 나는 안 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절친견 해버리면 뭐 없는, 이거 어떻게 하나? 아, 사전을 찾아보니까 맨 뒤끝에 만나는 뜻도 있네. 그러니까 99%가 못 만난다고 돼 있어. 그 부정으로 돼 있어. 근데 1%가 긍정으로 돼 있거든요. 1%가. 긍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긍정을 사용해서 99%를 커버해 보려고 해서 번역을 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대종교에 와서 절만했다. 그거는 우리 어머니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상태가 뭐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절친견에 대한 이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풀어야? 난 문자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한문 그대로 번역해 준 거예요. 절친견 하니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려면 절친견한다. 악써봐야 소리는 없다. 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들여다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뭐 대종교 그 산꼭대기 올라갈 필요도 없고 뭐 여기도 올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대종교의 경제를 보면서 보았기에 자신있게 절친견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한테 칼 들고 달라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야, 지금 내 유튜브에도 우리 카톡에도 올렸잖아요. 질문을 한 가지 가져시오. 답답하니까요. 나는 분명히 임민호 같은 우리 원장은 나한테 질문하려고 봤어. 그러면 절친견이고 뭐고 그러면 뭐 미쳤다고 내가 늦잠도 많이 자는데 내가 뭐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터덕터덕 걸어와가지고 선도사님 얼굴 보려고 다 늙은 얼굴 보면 뭐 하려고 여기 왔겠어. 동섭이 원장한테 형님 소리 한번 하려고 왔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 답을 위해서까지 달려온 거예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종교계 근본적으로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만나러 가고 그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기 우리 교우들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은 내가. 그럼 뭔가 이름이 있어요. 선도사라든지 아니면 뭐 나정길이라든지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줘야 내가 돌아보죠. 안 그럴까? 만약에 내가 여러 사람하고 섞여 들어가는데 나정길 하고 부르면 내가 돌아보죠. 김동섭 하면 김동섭이가 돌아오지 내가 왜 돌아봐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이야. 야, 니기들이 만날 불러봐야 하나님은 못 만난다. 이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만날 와가지고 뭐 내가 물을 열심히 떠다 맥혔네 뭐 그냥 촛불을 매일 켠대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이야기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뭐예요? 최고의 고등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선도사님 많이 만났죠. 7분 만났나요? 선도사, 우리 대종교 선도사, 살아있는 선도사, 죽어있는 선도사까지 다 해서 만났어 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콩밭에 누렇게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백두산 꼭대기 가니까 뭐 머리띠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은 어디가 많이 있냐 하면 기독교에 가면 쉣어.
버글버글해 하나님이 거기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친견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이 천부경 경전을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발견해보자 이게. 자, 천부경에서부터 삼위신고에서부터 참전개경까지 그 다음에 뭐 실리대전 이렇게 돌아오면서 쭉 봤더니 이 하느님이라는 실체를 얻고 만날 일신이 천인이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삼신이 이름들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맺혀 있냐면 하느님에 맺혀 있어요. 왜 하느님에 맺혀 있냐면 우리 민족이 나도 몰라요. 나는 태어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지도 모르는데 길가에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까차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고 언제적 있냐. 태고적부터 있었다. 그 태고적 있었던 하나님 6,000년 전에 생긴 예수교 하나님이나 4,500년 전에 생긴 불교의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태고적부터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오니까 대종교 오니까 못 만나서 처음에는 그래서 왜 먹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항제인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항제인한데 앞에가 무엇이 들어있냐면 다 4개가 붙어 절친견이 들어있어요. 못 만난다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종교에 와서 선도사가 되고자 애를 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면서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2번 내가 대종교에 와서 이 인생을 살면서 무릎을 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희열에 젖었고 그냥 정말 삼매에 젖었던 제가 2번 있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사성제에 내가 놀랬고 멸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놀란 것이 뭐냐면 항제인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함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머리꼬리에 와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해서 야 이게 21세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선으로 유지돼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줄 돼가지고 왔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렇게 놔두면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해요. 뭐로 해요? 선으로 해요? 아니, 여기서 지금 내가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우리 저기 임원장이 예, 접니다. 그거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뭘로 해요? 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대전교회. 근데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과학이나 아까 내가 우리 김동석 원장한테 얘기했잖아요. 물리학을 공부했냐고 잘했냐. 우리 임 원장은 물리학 좀 했어요? 하게 될 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물리가요. 물리가 뭐예요? 사물의 이치예요. 이게 공자의 손자 자사가 뭐라 그래요? 경물? 아이, 다 했는데 옛날 다 잊어버려갖고. 경물치지라 그러잖아요. 경물치지. 그 사람들이 왜 경물치지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물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이치를 따져보는 것이 물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가? 여태까지 물리가 영어로만 찾고 오니까 한글로 써져 있는 물리를 쳐다보면 금방 쉽게 얘기하잖아. 이거 물리. 이러한 물리. 이 물리라고 하는 속에서 이제는 하느님을 찾을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하느님 거기 계시오 여기 계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물리가 지금 현재 과학에 우리 지금 여러분 뭐 수술 다 해봤잖아요. 그 엑스레이라는 게 뭐예요? 물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가 뭐예요? 눈으로 못 보는 광선을 엑스레이라 그러잖아요. 그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X선이 있다라고 보면 하느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보이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지금 현대 21세기에 여기서 달나라까지 수만 거리를 가서 뭐 30cm 차고로 안 차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그 저기 K9인가 그 탱크에서는 쏘면 300km를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 중에 15cm 간격으로 맞춰버렸네. 근데 이 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얘가 있고 우리가 얘가 있다면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수학으로 측정 안 해놨겠냐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몰라요? 과학자들이 이걸 하나님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요. 그래서 지금 해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종교는 앞으로 21세기의 종교 중에 모든 종교를 대안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급진 종교를 앉아서 무속인들이 앉아 있어. 거기다 대고 절만 하고, 거기다 할아버지 하고, 거기다 하면 고등학교 잘 합격하고, 대학교 합격하고,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네 다섯 강의를 끝내면서 마지막 강의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제 인내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다음 시간에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